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길게 되어져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출애굽 시대부터 이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의 그런 시대가 이르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 왕위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 지난주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어지는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기 전에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 오시는 앞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시는 앞에, 메시아가 오시는 앞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나라를 얻으려면은 그러면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사도행전 13장 25절에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다가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했지만 나는 정말 아니다.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신을 푸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종들이 하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과거에 양반들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뒤에서 하인이 신발을 이렇게 잡아주고 나가죠. 또 양반이 또 밖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면 신발을 또 이렇게 딱 잡아주죠. 그래서 신발을 신도록 하는 게 그게 누구 아니면은 종이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신을 풀기도 하면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그러니까 종의 종도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첫째는 제사장 사가랴의 자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오실 때 그때쯤에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제사장 중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레위지파겠죠. 제사장의 아들로 이제 아들이 누구냐 요한인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고지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그래 사가랴가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가랴는 자녀가 없었어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상황인데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뒤를 이을 그런 제사장이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가랴에게 주신 자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도요 나실인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소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신비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 여기 계신 분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태신앙인 경우에 그럴 수가 있죠. 모태신앙인 경우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줘서 엄마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오는 아이도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점지해 주신 그런 자녀인데 그래서 나실인들이 소주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밀지 않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라면서도 특별한 자녀로서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자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에 가지고서 주 앞에 가서 주 앞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자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자인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가서는요, 이 엘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사역을 할 자요.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광야에서 나가서 그러니까는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원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왜냐하면 성전이 부패됐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외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 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으로서 나와서 그런 사역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이럴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그런 사역을 한 것처럼요. 우리도 사실은요, 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있는 것이죠. 네. 세례 요한을 선택하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도요. 우리도 역시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지만은요, 우리도요, 사실은요, 이 성경 말씀 안에요, 내 자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찾아내기가 좀 어렵지만은 거기에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그걸 다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사역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떤 사역 사건 중에 바로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있으면 그 14만 4천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24년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2025년도 우리는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표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개념이 있고 이래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한번 써보기도 하잖아요. 내년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쓰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적지 마시고 내 주관대로 적기보다는 한참 기도해서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요 다 발견하기는 우리가 그걸 다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굵게는 좀 알 수는 있는 것이죠. 굵게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족이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뭐냐면 자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풍부하게도 해주면 거기에 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하게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풍부하게 해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건 자족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거기에 맞추는 것은 자족이죠. 네. 그리고 거기는 자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한 달을 보면서 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우리는 또 이제 뭐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뭐 끌고 가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발견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인데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는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약간 갈등을 하고 의문을 하고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기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저희 관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그노에오라는 말인데, 아그노에오라는 말은 모르다, 깨닫지 못하다. 그노에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이 알다 이런 말, 알다에 부정 알파가 붙어서 아그노에오라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다,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왜냐?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요, 깨닫는 것하고 못 깨닫는 거, 못 깨달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요, 성경을 못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렇습니까? 네. 우리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알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알지 못하면은 알지 못한 만큼 비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게 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 밖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안식일 날 말씀을 외우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뭔 소용이 있냐 이거죠. 네.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 전부 다 메시아가 중심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대충 읽어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모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네. 자기 뜻을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은 할 수가 있겠죠. 어느 부분에 있는 말씀을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내가 좋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지만은 사사로이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적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해석을 하는 것은 잘 해석해야 된다. 왜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냐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를 가르쳐 줄 거죠. 그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성경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결국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결국 얻는 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입니다. 종국적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리 하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살게 하시려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종국이 예수님이고 신앙의 종국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 종국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더 속사람이 더 날마다 자라나가는 것 이런 것이 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 어떤 죽을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어요. 빌라도가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그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이거 잘못하다 가면은요, 이게 6월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지에서 와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요,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말을 또 여기서 써요. 십자가를 내려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무라는 말을 썼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무슨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의 속함을 받는 그 속량을 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선지자들이 수없이 얘기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은요, 그러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 이런 바에는 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나 신앙생활 그만둬버리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입니다. 우리 명예가 있고 학문이 있고 많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은요, 그와 함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 십자가는 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며 내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건 뭐냐? 그걸로만 만약에 끝났다면은요, 그걸로만 끝났다면 기독교는요, 온전치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줬어요. 여기에서 초대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시사하는 바는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의에 이르도록,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의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입니까? 칭의에서 비롯해서 우리를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살려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 죽은 영혼이 속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주님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보혜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혜사의 사역을 했지만은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신앙도 믿음도 다 헛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시 저렇게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다 부활할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려 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변화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는 변화하고 죽은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됩니까?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물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전부 제자들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순교를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순교를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히려 천국에 입성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봤잖아요. 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500의 형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잖아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과 동시에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안식일 날 외우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했고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거죠. 알지 못하면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해를 하거나 내가 지레 짐작해서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뭐냐면 내 짐작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 계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이거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찬양하지 날 몸통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도 부활의 그 신앙으로서 이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안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오해하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과 미혹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아버지 견고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강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그 많은 신앙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의 아버지 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여 이러한 신앙을 하면서도 아버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눈을 보관과 믿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 우리가 아버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를 안시 생각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써 아버지 이 세상을 믿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깨닫지를 못했고 날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성경이 표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주관이 들은 풍월대로 내가 그냥 내 주관대로 믿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